사랑합니다.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어떠한 모습으로 일주일 동안 살았는지 저희 각자가 저희 마음 가운데 헤아리며 주님 앞에서 참으로 회개하고 위로받는 그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일정 속에서 특별히 병재가 큰 시험을 치렀습니다. 주님 그 일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서 주님이 그에게 특별히 말씀하시는 그 뜻을 그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의 남은 일정들도 주님과 의논하며 주님과 의뢰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영감으로 이후의 일들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귀한 예배 주님 인도하시는 김정인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주님 저희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영의 양식이 참으로 새롭게 쌓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시편 63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은 제가, 2절은 여러분이, 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안무하나이다. 내가 제일 본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너희와 같이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꽃들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내용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새 생명 솟아나 눈물 홀짝 지나갈 때에 어쩌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홀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푸른도 바람도 나는 바라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올리며 노래하는 영원한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주님 다시 오신 날을 바라보시면서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지난주에는 수능이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대입을 향해서 나아가는 학창 시절인데 많이들 고생하셨고요. 특별히 우리 범죄 그리고 오늘 또 새롭게 참석한 예준이가 대입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우리 강예준 형제는 여러분 선배 중에 강예원 언니 누나 아시죠? 네, 우리 강예원의 동생입니다. 네. 예원이도 참 미인이었는데 우리 예준이도 아주 잘생긴 친구인데요. 우리 예준이는 이미 이제 대학을 합격을 했어요. 네. 해군사관학교에 이제 입대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할 예정인데 오늘도 이렇게 입교 또 중고등부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우리 한번 환영의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그리고 언제는 시험을 아주 잘 봤다고 합니다. 들으세요. 얼마나 잘 봤는지.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요.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우리 후배들도 시험 잘 준비하셔서 물론 그것이 전부는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과정들을 잘 헤쳐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시편 말씀 시편 63편 1절에서 3절 말씀은 시편에서 몇 안 되는 부제를 갖고 있는 시편입니다. 여러분이 시편은 시의 형식을 갖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시편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거기 부제가 붙는 경우가 시편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오늘 시편은 부제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아시는 킹 데이빗 다윗 왕 있죠? 이 다윗 왕이 광야에 있을 때라는 부제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 그 다윗 왕이 광야에 있을 때라는 부제가 붙어 있으면 여러분 뭔가 좀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이상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왜 그래요? 네. 왕이 지금 왕궁에 있거나 아니면 전투에 나가거나 뭐 이런 경우가 아니라 왕이 지금 난데없이 사막 또는 돌로 이루어진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은 좀 약간 다윗 왕의 포지션, 다윗 왕의 위치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기쁨은 잠깐이고 고난의 연속입니다. 이제 우리 친구들이 뭐 나중에 대학에 합격하셔가지고 와 나 대학 갔다 이런 기쁨이 있거든요. 나 진짜 수능 대박 났다 이런 기쁨이 있는데 이 기쁨은 아주 잠깐이에요. 너무 안타깝죠. 왜 그러냐면 이 기쁨 뒤에 우리가 책임져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은 사실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대통령 좋아 보이잖아요. 아유 대통령이라는 자리 왜 걸려? 잘해도 욕을 먹고 못하면 욕을 더 먹고 이런 위치가 바로 탑 리더의 자리인 거죠. 물론 저 지금 위에 계신 분이 잘못한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아무튼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영광은 잠깐이고 이게 계속해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친구 여자친구는요. 여러분 아직 결혼은 뭐니까 남친 여친 사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세연아 사귀어봤잖아. 맨 처음에는 북함이 도출돼가지고 우리 중고등부는 약간 모쏠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선생님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연애 경험이 좀 있으니까 세연아 미안해. 자, 맨 처음에는 이제 형제가 너무 좋단 말이에요. 카톡 주고받고 뭐 인스타 DM 왔다 갔다 하면서 가슴이 두근두근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식어져요. 그래서 이게 뭘로 바뀌냐면 고난으로 바뀝니다. 대화하고 싸우고 토나지고 뭐 하면서 고난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남친 여친이 하나님이 되다 보면은 카톡으로 기도를 드리거든요. 근데 응답이 빨리 안 오잖아요. 근데 왜 우리 하나님 응답을 이렇게 드실까 하면서 이 연애는 쉽지 않습니다. 맨 처음에는 두근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만나지만은 그래서 이 사이콜로지를 전공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두근두근거리는 마음이 유지될 것인가 연구를 했는데 형제들은 1년 정도 도파민이 계속 나온다고 해요. 그리고 자매들이 불리해. 자매들이 3년 동안 나와요.
잠들이 훨씬 더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이 이제 오래 가는 거죠. 근데 이거는 육체적인 통계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지켜주시리라 믿고 또 하지만 여러분의 엄마 아빠 보니까 꼭 우정으로 사는 거잖아요. 우정이 뭐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정으로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사랑하면서 살아가시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항상 그래요. 기쁨은 잠깐이고 고난의 연속인 것이죠. 여러분이 나중에 아주 나중에 하게 된 결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쁨으로 사랑하는 두 사람이 가정을 이뤘지만은 그 가정을 꾸려감에 있어서 고난의 연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찰리 채플린이라는 여러분이 이제 1970년대 들어가셨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영어로 써 있죠. 네. 근데 안 보이시니까 그냥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영어도 어렵고 보면은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인데 멀리서 보면 희극이에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희극인데 가까이서 보면 비극인 거죠. 그러니까 채플린은 알았던 거죠. 우리의 인생이 또 자기의 배우로서의 삶이 가까이서 보면 비극인데 멀리서 보면 화려해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뭐 이런 거죠. 여러분 텔레비전이나 영화는 뭐만 보여줘요? 좋은 것만 보여줘요. 좋은 거, 기쁜 거, 달달한 거, 행복한 거.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고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가까이 가보면 우리의 인생은 뭐냐? 트레지디, 비극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이 고난을 피해보려고 많은 다른 것들을 시도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이 찰리 채플린은 자신의 인생이 비극인 것을 알고 어디로 피했을까요? 네, 여러분 그 벌거벗은 세계사라는 그 프로그램 텔레비전에서 하시죠. 저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좋은 것 같아요. 세계사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을 제공하기 때문에 양질의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친구들 많이 보세요. 그 벌거벗은 세계사에서 찰리 채플린의 여성 편력에 대해서 나왔는데 저분이 네 명의 부인이 있었고 그리고 그 4명의 부인과 살면서도 바람을 또 3명과 피고 그러니까 총 7명 또 그 알려진 것만 그렇지 굉장히 많은 여인들과 잠자리를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역사적인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플린은 어때요? 자신의 배우 생활이 고되고 힘들고 인생이 힘든 거를 어디로 피한 거예요? 여자에게로 피한 겁니다. 성경에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은 남편이 6명이나 있었어요. 이 여인은 자신의 인생의 괴로움, 힘듦을 어디로 피한 거예요? 남자에게로 피한 것입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특히 남자 친구들 게임에 유혹이 심하죠. 막 힘드니까 바로 게임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핸드폰은 우리가 다른 세계로 갈 수 있는 아주 가까운 문이에요. 우리가 다 놀러 가려도 차비가 들고 시간이 들고 공간 이동이 필요하지만 핸드폰은 내 옆에 있어서 내가 이 문을 열고 또는 노트북이나 랩톱 컴퓨터 노트북이나 또 데스크탑 진짜 컴퓨터는요 그냥 내가 바로바로 이 세상 말고 다른 세상으로 옮길 수 있는 아주 가까운 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인생이 힘들고 생각하기 싫고 어려우니까 거기로 피하는 거죠. 목사님은 넷플릭스를 피하고 여러분은 컴퓨터를 피하는 겁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게임으로 이제 피하는 분들은 어떻게 돼요? 거기에 중독이 되죠. 네. 그래서 여기 뭐 게임 중독의 뭐 6가지 현상 뭐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맞네 맞아 하면서 읽었던 그런 중독 현상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일시적인 피로는 될 수 있지만 이게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나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증이 정말 많이 날 때 아이스크림 드셔보셨어요? 당장 먹을 때는 달콤하고 내 갈증이 해소되는 것 같지만 아이스크림 먹고 몇 분 뒤에는 더 심한 갈증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물을 마셔야 돼요, 진짜.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은
피난처, 자신만의 피난처를 만들어서 자신의 인생의 괴로움을 고난을 극복해 보려고 하지만 진정한 피난처는 이 세상 어디도 없다고 저는 단언컨대 말씀드립니다. 자, 이 다윗도 왕이 될 때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 이스라엘 국기는 다윗의 방패 두 개를 겹쳐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별 모양이 되니까 다윗의 별이지만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이스라엘 국기는 이스라엘 다윗 왕의 방패 두 개를 겹쳐놓은 거예요. 세모난 방패를 똑바로 거꾸로 겹쳐놓은 게 별 모양이 돼서 이제 다윗의 별이 된 건데, 그 다윗의 방패가 이스라엘 국기에 들어갈 만큼 이 다윗왕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는 시편 150편 중에서 70%를 다윗이 기록을 했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은 다윗은 너무 행복하게 살았고 그리고 화려한 영광만 있는 줄 아는데요. 다윗은요, 아주 잠깐 왕이 됐을 때 기쁨 빼놓고 그는 왕이 되기 전에도 힘들었고 왕이 된 후에도 엄청나게 힘든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자, 오늘 시편에 보니까 다윗이 어디 있었다고요? 광야에 있습니다. 너무나 어색한 자리예요. 왕이 있으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가 광야에 서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그가 광야에 서 있을 때가 두 가지 경우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전대 왕이었던, 여러분 이스라엘은 통일왕국이 딱 세 왕밖에 없거든요. 우리는 고려시대 400년, 조선시대 500년 해가지고 엄청나게 긴 통일왕국을 갖고 있잖아요. 왕조 쫙 외우잖아요. 우리 조선시대 태정태세, 문단세, 예서문중이면서 광명의 수경이 이렇게 해서 외우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왕이 길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딱 세 명의 통일왕국의 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왕이 사울, 두 번째 왕이 다윗, 세 번째 왕이 그 유명한 솔로몬이에요. 다윗의 아들. 자, 그때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이 질투를 해서 이 다윗이 광야에서 엔게디 광야에서 막 쫓겨나면서 막 헤매고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바로 자기가 왕에 있을 때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광야에 있을 때였거든요. 신학자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기록한 시편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도대체 어떤 경우일까? 근데 목사님은 단서를 어디서 잡았냐면은 오늘 시편 63편 읽었잖아요. 시편 63편 11절에서 잡았어요. 11절에 보니까 다윗이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사울왕이 쫓겼을 때는 다윗이 왕이었어요? 왕이 아니었어요? 왕이 아니었죠. 사울왕이 이제 죽고 나서 다윗이 왕이 됐는데 자기를 왕이라고 표현한 거 보니까 첫 번째 경우예요? 두 번째 경우예요? 두 번째 경우. 그래서 저는 이것이 압살롬에게 쫓겨나가서 이제 왕일 때 왕의 신분을 갖고 있을 때 내가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내가 다윗 왕이 광야에 서 있을 때구나 이렇게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셋째 아들에게 쫓겨가지고 광야에 나와 있는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참 신기하죠. 자, 압살롬이라는 이 셋째 아들은 왜 반란을 일으켰을까? 자, 먼저 이 첫 번째 아들 암논, 두 번째 아들 길르아, 세 번째 아들 압살롬, 그리고 넷째 딸이 하나 있었는데 다말입니다. 근데 이 암논하고요, 이 길르앗은 엄마가 같아요. 그리고 또 셋째 아들 압살롬이랑 이 다말은 이 엄마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복 형제들이에요. 왕한테는 부인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엄마가 다르잖아요. 아빠는 다윗이지만 엄마가 이제 암논하고 길르앗하고 압살롬하고 다말하고 다른 거예요. 근데 이 첫째 아들 암논이 이 다말에게 이 음욕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다말이 너무 예뻤나 봐요. 저 아이를 내가 한번 침대에서 덮쳐야 되는데 언제인가 기회를 노리다가 아프다는 핑계로 다말이 수종을 들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 침실을 유혹을 해가지고 다말은 거부하지만 억지로 강간을 해버려요. 자, 배가 달랐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다말의 친오빠잖아요. 셋째 아들이지만. 그러니까 암논에게 빡이 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압살롬이 왕이 자기 아버지 다윗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이 암논을 쳐죽입니다. 살해를 해버려요. 그리고 도망가서 3년 동안 안 들어와요, 왕궁에. 자, 이런 와중에 이 압살롬이 섭섭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다윗이 이렇게 불의한 일을 보면은 아빠가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처리를 안 해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 생각에는 나를 싫어하나? 우리한테 관심이 없나? 이런 생각인 거죠. 게다가 다윗이 압살롬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둘째 아들 길르앗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까 암논도 살해당하고 길르앗도 없는데 셋째 아들이 왕위를 이어야 되잖아요. 압살롬이. 그럼 압살롬한테 더 잘해줘야 되는데 압살롬을 보지 않은 적도 있었고 압살롬에게 계속해서 섭섭한 마음을 갖게 했다는 거죠. 결국 압살롬은 가만히 있었으면 왕이 되는 건데 섭섭한 마음과 아버지가 날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또 이제 뭐 뒤에 동생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어느 정도까지 반란을 일으키냐? 이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다윗한테 도망갔거든요. 그랬더니 다윗 왕의 부인들, 후궁들을 자기가 강간해요. 완전히 아버지를 묵사발을 만들면서 반란을 한 거죠. 자, 결국에 이 종국의 일들은 어떻게 되냐? 다윗은 지금 시편 63편에 광야에 나와 있고, 압살롬은 기세가 등등해서 이제 내가 이제 이 나라의 왕이다 이러고 있었는데, 결국 다시 한번 두 진영 간의 전쟁이 있을 때 압살롬이 패배에 나서 이 머리가 숱이 많았나 봐요. 머리가 나무에 걸리면서 이제 요압 장군이 그의 목숨을 끊게 되는 데까지 이릅니다. 자, 아무튼 이런 과정 속에 다윗은 아들에게 쫓겨서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오늘 여러분 읽으시는 말씀. 그리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데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듯이 그렇게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이 세 가지의 고백은 사실은 광야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은 아니에요. 목사님도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당해보니까 어려울 때는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이 고난 속에서 내가 감사해야 되나? 이런 의문도 들고 불평과 불만과 탄식과 한숨만 나오죠. 근데 다윗은 오히려 이 광야에서 주님, 내가 주님을 너무너무나 갈망하고 악망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무슨 고백을 하는 거냐면, 주님, 제가 다른 데로 피해봤자 이 세상에 피난처는 없더군요. 오직 주님만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항상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터졌을 때 우리는 항상 우리의 지혜 또는 나보다 힘센 사람의 권력 또는 돈,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을 의지하지만, 여러분, 우리를 도우시는 피난처,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은 하나님밖에는 안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그 삶의 자리에서 성소에서 주님을 바라봤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성소라는 것은 어때요? 주님과 나밖에 없고 내가 은밀하게 주님을 예배한다는 소리예요. 그것처럼 내가 이 광야에서도 주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은 다윗이 어때요? 이 고난 속에서도, 광야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예배자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 한국말로는 인자하심으로 됐지만 고대 이스라엘 말인 히브리어로는 카스테카, 이렇게 표현하죠. 카스테카가 뭔지 궁금하시죠? 예, 우리 주님의 사랑,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다윗은 카스테카, 주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사랑이냐면 한번 이게 언약적 사랑이고 약속의 사랑이거든요. 카스테카가.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한 번 사랑하시기로 약속했던 그 약속을 주님은 버리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를 끝까지 붙드실 거고 나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끄실 것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고난의 인생을 통해서 다윗에게 만들어내신 결과는 뭐냐면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뜻은요, 물론 여러분에게 각자 직업을 주실 거예요. 그러나 직업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 직업 이면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는가, 그거를 만들어내심에 주님의 여러분을 향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이 왕이 되든 다윗이 목동이 되든 그건 상관이 없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한 하나님은 다윗의 왕이라는 직업 말고 그가 어떤 성품, 어떤 인격, 어떤 믿음을 갖기 원했느냐, 광야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감사할 수 있는, 오히려 거기서 내가 성소에서 주를 바라본 것처럼 예배할 줄 아는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만약에 왕따가 돼가지고 광야에 혼자 있고 쫓겨났는데 주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고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겠어요? 이게 참 대단한 고백이죠. 그러나 주께서는 여러분들도,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도 고난 속에서 주님께 그렇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가꾸어 가시고 빚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로하는 시편 말씀들이 현실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그 하나님의 열심히 여러분을 빚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다 다윗처럼 되실 거예요. 못될 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다윗보다 낫거든요. 다윗은 간접적 살인자였고, 다윗은 남편이 있는 아내를 강간한 사람이었고, 다윗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임무조사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7만 이상 죽인 사람입니다. 그런 영광의 이면에 있었던 그 어둠보다 여러분은 더 낫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 시편 말씀이 우리에게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다윗의 그 고백들이 우리의 현실이 되고 우리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우리는 뭐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을 확인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시편을 읽고 말씀으로 확인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결혼했으니까 사랑한다는 말이 필요 없어. 아니요. 부부가 되고 사랑하는 사이가 되고 절친이 되잖아요. 더 많이 표현하고 더 많이 확인하는 법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믿음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뉴스에 날까봐 휴식하는 사건이 하나 터졌는데, 우리 저 학녀울에 비전센터 옆에 다산독서실이 있어요. 거기 이제 저희 교구 목사님 중에 한 목사님이 새벽기도 마치고 나오셨는데 경찰이 와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다산독서실에서 수능 시험 망쳐가지고 한 친구가 몸을 던졌어요. 이제 머리부터 떨어진 게 확실한 게, 목사님도 보니까 일단 보도블록이 깨져 있었고 피바다가 되니까 거기다 모래를 이렇게 쫙. 그에게 있어서 고난, 그에게 있어서 비극을 이겨낼 수 있는 피난처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팠고, 이 박노해 시인의 길이 끝나면이라는 시가 제 마음을 이렇게 좀 이렇게 착 들어가요. 길이 끝난 것 같은데 거기에는 새로운 길이 열린다. 한쪽 문이 닫히면 거기 다른 쪽 문이 열린다. 겨울이 깊으면 거기 새 봄이 불어나온다. 내가 무너지면 거기 더 큰 내가 일어선다. 최선의 끝이 참된 시작이다. 정직한 절망이
희망의 시작이다. 이 친구가 이런 하나님의 원리를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이 감사의 예배자,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삶의 예배자로 되시라고 얘기했지만 이건 좀 거창한 거죠. 그러나 우리 한국에서, 이 한국 땅에서 10대 젊은이들의 삶은 절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인프라가 적은 나라에 살고 있고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현실에 살고 있고 청년들 일자리가 없어서 힘든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사실은 수능보다 더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그때 너무나 피난처가 없으니까, 위로를 못 받으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청년부 회장한테. 근데 이 친구도 재수 경험이 있어요. 수능 보고서는 독서실에서 책 뺄 때 느끼지 어떠냐? 그러니까 목사님 그때 제일 많이 현타가 오고 자기에 대해서 많이 실망하고 누군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진짜 눈물이 왈칵 나올 것 같고 그 친구의 마음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위기 가운데 감사하는 예배자가 되기 이전에 그 전 단계가 뭐냐면 바로 이 고난 속에서 주님을 피난처로 인식하고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편 63편 1절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좀 광야에서 좀 목이 마른 것처럼 제가 주님을 너무 갈망하고 주님이 너무 고픕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많은 실망과 좌절 속에서 크리스찬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또한 그분을 믿고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낫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때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얻게 되는 것이죠. 많은 말씀들, 시편 말씀들, 많은 성경 말씀들이 우리가 위로가 되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지금도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수능 1교시부터 4교시까지 또는 제2외국어 학문 5교시까지 주께서 여러분을 위해 그 순간에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내가 수능을 망쳤어요. 그 수능을 망쳤던 그 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 여러분 재수하게 됐어요. 내 재수 속에서도 그 독서실 가는 시간, 학원 가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는 믿음이 오히려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주님 앞에 기도로 또 이렇게 예배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아가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결론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시대를 찾은 청교도들은 고난 속에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일단 분반 공부 시간에 청교도가 뭔지 더 정확히 배우시고요. 신대륙을 찾아갔는데 정말 메이플라워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이제 건너왔는데 영국에서 미국 쪽으로 신대륙으로 보스턴 쪽으로 건너왔는데 뭐 너무나 가진 것도 없고 고난 속에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맨 첫 추수를 하게 됐을 때 맨 첫 번째로 자기들이 뿌리는 옥수수가 열리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게 뭐냐? 오늘 추수감사절의 예배예요.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교회 절기고 그들이 왜 그랬냐?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비록 신앙의 자유 때문에 너무나 가진 고생을 하고 있고 우리 동료들이 죽어가고 있고 굶어가고 있지만 주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날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해 지금도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이에요. 존 칼빈 목사님이 지금 제네바에 있는 생트웨르 성당인데 막 종교개혁을 막 하고 계셨어요. 근데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주님 저는 주께서
이 어두운 이 암흑의 중세에 이 초년을 끝내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여기 라틴어로 포스트 테네브라스 룩스라고 고백을 하면서 나아갑니다. 무슨 뜻이냐면 라틴어로 어둠 후에 반드시 빛이 찾아올 겁니다. 그거를 모토로 삼고 열심히 제네바를 위해서 스위스 제네바에 개신교를 세우기 위해서 타락한 로마 카톨릭을 물리치고 바른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셨어요. 그가 저렇게 포스트 테네브라스 룩스 하면서 열심히 외치면서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열심히 일하고 계신 사랑하신 주의 인자가 영원하심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아무쪼록 이제 고3이 되는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 많은 광야 속에서 다윗처럼 광야에 서 있을지라도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고 더 신뢰할 줄 아는 사람들로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바뀌어진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옆에 있는 동료, 친구들, 이웃들, 부모님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위대한 인생 살아가시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주품에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오느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있네 멋진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가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 속으로 묵상으로 기도할 하나님, 내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인생이라는 광야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주시고 주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피난처 되신 주님을 계속해서 주님을 향해 기도하고 또 오히려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주여 빚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실망과 좌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의 귀한 말씀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주님을 갈망하였고 오히려 주님을 예배하였고 또 주님의 사랑하심을 인하여서 찬송하겠다고 고백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고난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범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다윗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를 그렇게 빚으셨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것들을 피난처 삼아 자신의 육과 영이 썩고 힘들어지고 패배 속에 있지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 주님을 피난처 삼아 주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 귀한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 친구들 가운데 펼쳐질 모든 인생 가운데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승리하게 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최선이라는 권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한 감동 교통하심이 주님의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오히려 찬양하는 인생 되겠습니다. 주님을 피난처 삼아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자로서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친구들의 인생 위에 그 머리머리 위에 또 이들을 가르치시는 선생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마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